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이 시간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아멘. 왕의 왕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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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호산나 높이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리 2024년 12월 15일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회복과 충만과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수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길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길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길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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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임마누엘 오그와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로시리 오임마누엘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크시고 참 진리에게 모이사 발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로시리 오임마누엘 오로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하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로시리 오임마누엘 아멘. 자매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며 모든 것을 간절히 건강하며 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 은혜고 또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 말할 수 없이 금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헛된 욕망과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적인 말과 우리의 생각들과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며 내 삶 속에 항상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수고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도 힘겹고 어두운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붙드셨던 주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대림절의 기쁨과 성탄의 소망을 갖고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염려와 헛된 욕심에 속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앞이 보이지 않고 혼돈과 불안한 정세 속에서
위정자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깨우쳐 주시고 진리와 공의로 정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아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아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아멘. 남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멘. 감당할 힘과 은혜를 허락하사 치유함을 받는 신유의 은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아멘. 복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1278면 아모스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말씀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께 축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좌우 찾아보시면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과
하나님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찾으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아시죠? 1912년 뉴욕에서 출항해서 17일 아침 미국 뉴욕에 도착 예정이었던 여객선 건조 당시 1912년도 건조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항해 도중에 빙하에 부딪혀서 그만 침몰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근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은 정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그냥 지금도 뭐 크루즈가 있고 혹시 크루즈 여행 해보신 분 계시죠? 예. 제 평생 소원.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안전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바다에 있지만 바다에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큰 배가 그렇게 이 빙하에 부딪혀서 얘가 두둥강이 나가지고 그렇게 침몰했죠. 그래서 1,500명이 그 당시 1,500명이 죽었습니다. 아마 그 배 안에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공 그리고 번영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어렵게 자신의 전 재산을 모아서 그 배를 그 배삭을 사가지고 그 배를 타고 이제 아마 건너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장밋빛 인생을 꿈꾸며 그렇게 그 배 안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또 술을 마시며 파티를 열며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을 때 그들 앞에 닥쳐오는 그 비참한 그 순간은 그들은 전혀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모스 시대가 바로 빙하에 부딪혀 침몰하기 직전에 타이타닉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가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같은 시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부흥하였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정말 도시의 화려함, 그 부흥과 또한 번영과 또한 그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그들. 그런데 아모스는 그 도시의 화려함 뒤에 썩어져가는 어둠,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 이 아모스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화려함과 축제, 평안함 이런 것들이 성공이고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성공과 번영이 아닙니다. 그 뒤에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빼앗기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를 침몰시키 그 빙하를 피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물론 우리는 샴페인을 마시지 않지만 축배를 들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 번영과 성공을 기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길을 찾고 길을 찾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 두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지만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 그는요 남유다의 목동이었고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농부였습니다. 그런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망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안에서는요 의인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포기하시느냐?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모스를 부르신 거예요. 아모스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저 교회는 망했어. 저 교회는 이제 가망이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쉽게 우리가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쉽게 단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무너져 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셔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는 자는 살 것이고 또 못 들은 자에게는 또 한 번의 들을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목자인 아모스를 선지자로 삼아 북이스라엘로 보내실 때에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북이스라엘은 그럼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있는 이 평신도 여러분 이 아모스는요 평신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목동이었고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이 농부였단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냥 평신도 사역자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북쪽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직업적인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적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요. 그것을 받고 예언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예언이 아니라 그들이 돈을 받을 목적으로 예언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돈을 받을 목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오는 걸 받아서 다시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돈을 받을 목적으로 예언을 한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 백성들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해준다는 것은 코앞에 빙하가 있어서 부딪히기 일보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경고의 나팔을 부리지 않는 경고 방송하지 않는 이런 나쁜 선언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배가 빙하에 부딪혀 침몰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죄로 인해 그들의 죄를 깨우쳐주지 않고 말해주지 않으니까 결국 그 죄로 인해 이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아시겠죠?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먹고 살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비단 저만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먹고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자 되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땅 사려고 그러면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지. 예수님 믿어서 내가 돈 벌고 땅 사고, 여러분 차라리 그럼 우리 주님보다는요 저쪽 다른 동네 가시는 게 또 훨씬 빠를 수도 있어요. 그쪽이 더 잘 들어줄 수도 있어요. 예.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 정말 나의 어떤 나의 자유, 어떤 나의 평안, 이런 것을 보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나를 인도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내가 구속이 돼서 살아가는 이런 그런 우리 행복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유다인으로서 어찌 보면 아모스는 이제 외부의 시선으로 북이스라엘을 보는 거잖아요. 남유다인이니까. 물론 도친 개찐이죠. 남유다도 뭐 잘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아모스가 지적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침몰시키는 죄가 뭐냐? 세 가지 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아모스 2장 6절부터 7절 상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원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땅 분배를 다 해줬어요. 심지어는 아들이 없는 딸만 있는 집도 다 해줬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땅에는 땅 없는 사람이 다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먹고 살만하고요, 다 가난하지 않고요, 거지가 없는 그런 좋은 땅이었어요. 좋은 나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현실, 막상 살아가는 현실을 보다 보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잘 이렇게 땅을 잘 일궈서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못 살아요. 예, 막 게으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농사 제대로 이제 잘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고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빌려야죠. 빌려야 되죠. 저 빌리다 보니까 빚이 생기고 빚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자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땅 뺏기고 집 뺏기고 결국엔 자기 몸까지 다 뺏기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빚 갚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삶이 되는 결국 그렇게 그 땅에 살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뭘 말씀하시냐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는 날 해가 되면은 안식년을 선포하셔서 노예로 팔린 자들은 다 다시 자유를 풀어주고 또 땅도 좀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빚은 다 탕감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영원한 종은 없다. 영원한 구속은 없다. 일시적인 구속만 있을 뿐이지 영원한 구속은 없다는 거예요. 영구적인 노예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미 부자들이 자기가 노예로 팔려간 사이에 이미 부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짜고 해가지고 입 맞춰가지고 그 땅을 이미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옆집 사는 그 철이 아버지가 나 뻔히 아는데 내가 이 땅 내가 이 땅 주인이고 내가 옛날에 이 땅에서 다 먹던 거 아는데 증언은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증언은 안 해줘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 돈 몇 푼 받고 이 돌아온 사람에게 이 증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효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건 이 부자들이 그 땅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신 한 켤레 값이 모자라서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는 이런 비정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대로 다루지는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법대로 다룸받았으면 우리는 결코 못 살아요. 결코 못 살아요. 율법도 결국은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법대로 다뤘다면 우리는 결코 못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지 못하는 현실, 그것이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도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2장 7절 하반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예. 어떤 학자들은 이제 종교적인 신전 창기다라고도 그렇게 해석하지만 그 앞뒤 문맥을 생각해 보면요, 가난한 여인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인을 그렇게 부자들이 자기의 욕망을 취하는 데에 사용하는 거죠. 이런 죄가 그냥 서스럼없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자행되어짐으로써 하나님 내 이름을 거룩한 내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더럽힌다는 거죠. 약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도 착취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도덕적인 타락이 이어서 또 세 번째가 뭐냐면 종교적 타락입니다.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는 포도주를 마신 이들아. 여러분, 모든 제단요, 이스라엘의 제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신앙생활을 잊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때 또 타락했다고 해서 뭐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뭐 예배를 안 드린다거나 제사를 안 드린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배 드릴 때 그들이 깔고 앉아서 드리는 그 옷이 누구 옷이냐 이거예요. 전당 잡은 옷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그 옷을 저당 잡아가지고 그 옷을 펼쳐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옷이 없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요, 겉옷을 빌렸으면 이거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로 덮고 자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뺏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걸 펼쳐놓고 그 위에서 자기들이 눕고 또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건요, 빚에 대한 연체료 같은 거거든요. 이자 받은 돈 가지고 이들이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컸어요.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렸던 것은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남의 빼앗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빼앗은 거예요. 약자들 것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들의 신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예배드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신들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야. 그들의 신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의 죄의 세 가지 측면을 봤어요. 경제적인, 도덕적인, 종교적인.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오늘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그들이 지적하고 있는 죄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구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대계명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대계명에 사로잡혀 있어야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사명,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라.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라. 각 나라 각 족속들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자들로 삼는 그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웃 사랑은 빠지고요. 이웃 사랑은 빠지고 자기 사랑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기의.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실까요? 거짓말. 가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뭘까요?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방법. 우리가 살 길은 뭐냐 이거죠. 이 죄로 인하여 지금 좌초되기 빙하에 충돌하기 일보 직전인 이 배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 여러분, 다라시 히브리어로 다라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죠. 지금도 우리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절기마다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제사도 드리고 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또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 길갈 이거는요, 북이스라엘이 남쪽 갈라지면서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자기들이 이 남유다에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인원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그래서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신전이에요. 제단이에요. 베델 길갈. 그런 데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신앙이 돈독한 사람은요, 브엘세바, 여기는요 유다의 최남단의 브엘세바까지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단순히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우리도 열심히 성소에 가서 열심히 제단 가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배 말고 그냥 뭐 베델로 갔다니 길가로 갔다니 뭐 브엘세바로 갔다니 그런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너는 가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이것은요, 그 예배라는 것은 어떤 그 예배의 행동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그러시죠. 하나님을 찾는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면 오늘 내 삶의 내 모습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하나 느끼고 가십니까? 어떤 변화가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고 걸어가시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고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는요, 다 바뀌라, 저도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과연 나는 오늘 무엇을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내 삶에서 내 언어에 나에게서도 어떠한 한 말이든 어떠한 한 행동이든 한 습관이든 태도든 기준이든 말이든 뭘 하나 내가 바꾸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돌아가서 그렇게 살겠냐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냐 이거죠.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생활을 바꾸는 것, 이런 변화가 없는 예배는요, 때로는 기복적인 예배, 우상 숭배적인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 찾고 구할 틈이 없는 것 맞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현실을 역주행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현실을 역주행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안 되면 더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그렇게 유명한 말 했잖아요. 자기는 더 바쁘기 때문에 1시간 기도하는 걸 2시간으로, 더 바쁘기 때문에 2시간 기도하는 걸 3시간 기도하는 걸로 내가 더 늘리겠다. 더 바쁘니까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기는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면 더 예배드리러 나오셔야 되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면 더 기도하러 애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수 없는 환경이다 그러면 더 죽으라고 말씀 읽으셔야 돼요. 정 안 되면 그냥 라디오라도 이렇게 사가지고 귀에 꽂고 다니셔야 돼요. 전도하기 힘든 세상이죠. 근데 더 전도해야 돼요. 더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내 생각, 내 생활 방식, 내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예배는 삶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아모스는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문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라. 여러분, 성문에서는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재판이 벌어집니까? 불의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돈 받고 유리한 재판을 해준,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던 한 곳이 바로 성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듯이 북이스라엘은요, 사회적인 약자들,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그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맡기신 거거든요. 그들을 구하고 돕지 않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멋졌다, 은혜로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 정의가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미시파트, 영어로 저스티스예요. 그냥 법적인 어떤 정의를 얘기합니다. 공정한 재판, 불의한 자들이 없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공의, 제다카, righteousness, 의로. 이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속에 바탕을 둔 우리의 의로운 삶.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빼앗고 억울함을 당하게 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이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 이유,
왜 그렇습니까? 뭐 아벨은 뭐 이렇게 뭐 피해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이게 뭐 저거 드려서 그런가요? 원래는 옛날에는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 곡식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아벨의 제사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가인이 자기 제사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안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제사 안 받아주셔서 열받아가지고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이미 가인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인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옳게 행동한다면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만약에 공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왜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형제 아벨의 제사를 보고 막 부러워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원망을 동생에게 맡겨서 동생을 죽여버린 거죠. 이미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화려한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찬양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여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함과 순결한 삶을 살고 또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또한 정의를 실천하고 약자들을 선대하고 또 우리가 그들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크리스천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바로 그러한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는 한 단계 더 먼저 나가야 됩니다.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 예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영원히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날 구원하시고 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 한 단계 나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강같이 하수같이 물같이 흐르고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형제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의 자유됨을 자랑하시면 안 돼요. 제 아는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서 1km 범위 안에 있는 이들을 살피고 구제하자. 그런 목회처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1km. 내 교회가 있는 곳에서 1km 안에 있는, 그래서 그 1km 안에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물론 어떤 거리적인 1km가 아니라 상징적인 1km겠죠.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계시잖아요. 뭐라고요? 남전도회. 전도회. 또 다른 교단에서 선교회라고 하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전도나 선교나.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품어져 있고요. 또 거기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돕는 사명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그걸 감당하셔야 돼요. 그걸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를 모으셔야 돼요.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를 돌볼 것인가? 누구를 살펴볼 것인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 많잖아요. 우리 남전도회가 두 팔 걷어서 도와주셔야 돼요.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같이 또 프로그램도 좀 조정하고 식사 자리도 만들고 또 우리 또 주변의 이웃을 돌아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지, 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리 작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 또 우리 군인 교회들, 이 추운 겨울에 우리 군 장병들 고생하는데 뭐 바카스라도 우리 한번 보내줍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업도 하시고 또 뭐 회비도 거두시고 부족하면 교회에서 또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전도와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는 분들도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다음 세대도 선교 대상임을 아시죠? 다음 세대 이번에 우리 아이들 이번에 정말 우리 아이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비전의 눈을 좀 펼쳐주기 위해서 그럼 우리 아이들이 비전 트립 간다 그러면 그 비전 트립을 돕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같이 일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을 위하여 주님 내가 어떻게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마치면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직업,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 나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돌아보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죠. 현실은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현실을 역주행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나의 주업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나의 부업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업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 꼭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오늘 밤 지나고 봄든다 바다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봄 든다 바람이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게 오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위하여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봄 든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삶의 변화가 있는 예배, 또 선을 행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 붙잡고 우리 마음을 통하고 입술 열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찾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찾는 예배, 나의 아버지의 성공과 나의 은혜를 찾는 예배, 나의 성공을 찾는 예배, 아버지 나의 부를 찾는 예배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아버지 흐르는 하수같이 흘러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우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예배, 선을 행하는 예배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사명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할 일을 정말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욕심의 계획과 아버지의 욕심의 욕심만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의 안위와 아버지의 내 욕심의 부를 위하여 따라가는 아버지의 그런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며 하나님 은혜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에 정말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보살핌에 필요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울이며 아버지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의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하여 도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적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우리가 살펴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물러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기억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계를 사랑하며 내 형제를 정말로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들 아버지 주여 눈물을 닦아주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음침을 함께 덜어주는 아버지 그런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봄 든다. 바람을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웃음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봄 든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나라 이 땅. 우리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이 참는 길 따라서 살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는 예배, 또 우리의 선을 행하며 착한 일을 행하는 예배, 그리하여 우리의 주변에 눈물과 아픔과 고통으로 하나님 좌절하고 슬퍼하는 그러한 연약한 이들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이웃을 살피고 돌봐주며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 한 영혼도 우리가 그냥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또 그들의 고픈 배에 하나님 그들의 고픈 배에 빵을 하나님 그들의 빈손에 하나님 선물을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봉헌한 손길들마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추운 날씨에 그 현장에서 그 찬바람 맞아가며 일하는 그 일을 통하여 얻게 된 이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드리고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을 바치는 그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며 하나님 모든 물질을 하나님 그렇게 바를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마르지 않은 샘 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 귀한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한 푼도 흐트름 없이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인도 복 주심이 오늘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상담이나 등등을 원하시는 분은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전도축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가 2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또 혹시 마음 가운데 기도 계신 분들 계시면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 또 교회를 이렇게 초대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준비한 선물용 우리 비누가 있고 오늘 또 달력도 나왔거든요. 또 달력도 이렇게 함께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 VIP들 교회로 이렇게 초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캐스팅 우리 2025년 교회 사역 신청서 다음 주일까지 꼭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난 계속 할 거예요. 예, 계속 할 거지만은 저는 잘 모르니까 예, 꼭 여러분 신청서를 내셔서 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고 또 이제 우리 선교와 구제도 우리가 내년에 준비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은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복 아카데미 졸업 여행이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선교사교육과 가까운 양리성 일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선교사님들의 흔적을 함께 밟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일 성탄 전년 축제 셀별로 찬양 준비해 주시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일까지 셀명, 찬양, 공명, MR 반주 여부 우리 김소정 사모님께 다음 주까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학습 유아 세례 안내입니다. 우리 학습 유아 세례 대상자는요. 오늘까지 우리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고 문답서 수령하셔서 또 공부해 오시고요. 다음 주일날 점심 먹고 교회에서 1시에 여기서 공부하도록 문답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는 우리 학습 세례 문답 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여기 식사하시고 여기에서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당회 감사 받으시는 부서는요. 12월 31일 화요일까지 회계장부 정리하셔서 우리 장로 박정희 장로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2025년 달력이 제작되었습니다. 우리 벽걸이형, 탁상형 두 종류로 제작했고요. 가실 때 가정용으로 또 선물용으로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강선미 집사님 또 부인과 수술 이번 주 화요일 날 대전에서 받으십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말에는 내려오실 것 같은데 교회 참석 여부는 아마 좀 상태 보셔서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부 김예지, 황준호 형제자매님이 이제 등록하셨어요. 예, 우리 이제 목대 친구들인데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셨는데 다시 환영하고 오늘은 또 이제 고향으로 갔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내려오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오시면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다은 집사님, 박소영 성도님, 김철우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다은 집사님은 우리 윤승영 집사님 드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다은 집사님, 박소영 성도님, 김재부 장로님 지금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늘 복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선미 집사님 이번 주에 수술 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잘 수술 받고 하나님 쾌유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인중 집사님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주여 예수의 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우리 셀보임 가지시고